장 되겠습니다. 18장 12절로 27절까지 우리 먼저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2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충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선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당당함, 베드로의 비겁함. 왜 당당함이라 했냐면 예수님이 숨기는 것 없이 이제 다 드러내 놓습니다. 집사님 그 혹시 지도 준비했으면 좀 열어보실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 앞에 잡힘을 당하고 그때부터 움직였던 노선이에요, 저게요. 여러분 그냥 지도 한 뼘 이게 아니라 그 지역이 상당히 멉니다. 해질 무렵에 잡히지 않습니까? 깜깜한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고 몽치를 들고 왔으니까 그때부터 맨 처음에 저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연결도를 좀 보면은 저는 그때 공부할 때요 얼마나 줄이고 배고프고 추웠을까를 생각. 육신을 가신 예수님이 또 얼마나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거짐을 당하고 신분과 고문을 당했을까. 얼마나 지쳐있는 그 예수님이 그날 밤에 당했던 일은 여러분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모든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 오밤중에 신문당하시고 법정이 아닌 가야바 뜰에서 신문당하시고 변호인도 안 세우고 신문당하시고 또 재판이 이틀간 걸리는데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이렇게 다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장소, 시간, 과정 또 그 증인도 하나 안 세우고 원래 로마 법은 증인 없으면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다 당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장소가 아닌 가야바의 뜰에서 사저에서 신문을 방했다 말이에요. 모든 공회는 산헤드린 뜰 앞에서 공회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합당한 자가 재판을 하고 이래야 맞는데
예수님이 당했던 모든 재판 과정은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불의한 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소, 과정, 절차 전혀 다 무시하고 그래서 법을 딱 정해놨어요. 사형언도 죽여라. 그 다음에 과정은 전부 다 엉터리같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도 불법이요, 정인 없는 안나스의 신문도 불법이요, 제사장에 갖고 있는 그것도 불법이요, 또 답을 내놓고 잠정적인 사형언도 만들어 놓고 거짓 정인들을 다 깨워 맞춰도 그것이 모자라니까 생떼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직접 신문하는 과정까지 들어간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은 여러분 악인들은 밤을 좋아해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거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 혼합적이기 때문에 낮에 드러날까봐, 낮에는 선과 악이 드러날까봐 이렇게 급조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것이 몇 가지 할 때 해 뜨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 예수님께 변호인이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이틀간 소용되는데 이거 보면 그날 다 이루어졌거든요. 저희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다 봤어요. 여기서까지 이때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누워서도 그때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보라면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다 하라 못할 가운데 일단은 소집사님한테 저걸 띄우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밤에 이 동로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이 동로에 예수님 시달리셨고 신문당하시고 괴롭힘을 당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빨리 몰아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걸릴까 봐. 또 그들이 곧하고 온 6월절에 자기들의 절기를 못 지킬까 봐. 마구잡이로 막 구겨 넣기 식으로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듯이로 막 집어넣으라는 그것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에 의한 재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 전프를 꽁꽁 매다 보니까 올바른 정의가 하나도 없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들은 올바른 판단하려고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죽일 계산만 갖고 편향된 시각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없앨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0절로 52절 보면 그때부터 이들은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11장이 벌써 나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여라. 11장 지금 18장 그 전부터 이렇게 벌써 예고를 해놓고 짜맞춰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해치우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정인도 못 잡고 하니까 이제 가야바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밑에도 나오겠지만요, 19절부터 24절 보면 가야바의 신문 과정의 핵심은 예수님이 인격으로는 메시아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너가 진짜 메시아 맞냐? 메시아라는 증거 한번 대봐라. 이 안나스의 이거는 예수가 제자들과 규합해서 국가를 파괴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 로마 앞에 이 사람의 사형 제목이 국가 봉기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아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위와 장인 관계지만은 질문의 내용의 핵심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요? 메시아인가? 당신 진짜 구세주인가에 대한 것을 물었다면은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끼리 종교 전쟁, 종교의 다툼으로 끝나면 사형 언도가 안 내릴까봐 국가를 문란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이거면 엄청난 큰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너는 지금 이렇게 국가를 무너뜨린데 이게 자꾸 짜맞춘 질문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금도 진리가 비진리를 지능 같지만은 개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진리와 기름은 반드시 떠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도 저기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내려도 시체가 떠올라서 살인자가 잡히듯이 기름도 밑에 가라앉아 솟고 떠오르듯이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근데 그 안에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그게 있죠. 자, 그래서 직접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 직접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입에서 그 이상 것을 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을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을 뻔해 내가 재림하여서 올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 메시아의 질문 위에 지금도 만인의 질문에 그 답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신문하고 있는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하는도다. 감히 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다시 구름을 타고 온다고 뭐 이런 있다고 사람이 다 있을까 하고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분노 방법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렇게 분을 그렇게 표현해요. 머리털을 막 깎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기까지 할 때 내가 바른 말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치느냐 하고 싶어. 예수님 이때만 쳤습니까? 십자가 달 때 수임이 뜯기고 침을 뱉고 뺨을 맞으면 누가 너를 때릴게 하고 조롱당하시니까지 갔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양보하면 나한테 좀 어떤 그 처분을 좀 약하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셨고 그런 참혹한 비난과 폭력이 만문한 가운데도 나는 나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예수의 오신 그 이유를 다 밝히고 있다면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고 내가 다 떠날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는 비급함으로 오늘 이렇게 나온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각각 한 사람 앞에 생겨라 다 각각 다르지만은 자 고난이 두려워서 자기 신분을 자기 정체를 숨긴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내 고난과 닥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의 정체를 숨긴 일은 없습니까? 또 거짓으로 증언하진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위기가 와도 자기 정체와 믿음을 당당히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요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귀를 자를 만큼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만 계세요 있다고 그러면서 그 많은 군사 앞에 대표격인 한 사람의 종을 귀로 잘랐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란 뭔가 막 변해가지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고 말해 죽은 자를 벌떡벌떡 세우고 냄새나는 나사로 살린 그런 일처럼 좀 우리한테 획기적인 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아무것도 못하는 분같이 느껴지니까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믿는 사람한테 이게 있어요. 기도하면 역전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번에 이길 거야. 그런데 아무 일도 없으면 그때 찾아오는 게 믿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서 너 크리스찬 맞지? 너 행복한 교회 목사 맞지? 하면 아니 이렇게 말을 허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상황을 보면 베드로 너무 비급해. 그 비급함이 우리한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대답을 딴 사람한테 물으면 곤란할까 봐.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괜찮았어요. 내 자신에 대한 안정과 미래에 대한 이거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나는 남겨질라 유대인 세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공포로 가득 찬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겁하다는 말 안에 우리 안에 베드로가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28절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당당함, 베드로의 비겁함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는 이동을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봐서 봤고, 제목은요 18장 27절을 제가 정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곧 닭이 울더라.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편이고 그 맞은편에 가면은 교회 하나가 종탑 위에 닭이 있어요. 남술교회인가 거기가? 전 그 닭이 꽤 크기 때문에 멀리서 보다 닭인 줄 알아. 너는 닭 소리에 회개하지 않겠냐 그 마음으로 닭을 한 마리. 제가 한 4, 5년 전에 예수님 앞에 부인했던 베드로를 상점에 설교하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정도 보고 갔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그 추운 밤에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운 거로 불을 쬐다 보니까 그 옆에 집사님 이거 가져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보면요 억양이 갈릴리 사람은 표관하게 돼 있어요. 경상도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서울만 해도 경상도 말투 억양은 나오잖아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아닌데 현대 갈릴리 그 짙은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비비면서 아닌 척해도 또 손은 비볐지만 마음은 저 안에 끌려들어간 예수님이 표현을 멀찍이 따라가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짝 따라가세요. 멀찍이 따라간 거는요 배반의 직전에 나온 전조 현상이에요. 저는 교인들이 시험 들 때 앞자리 앉은 사람이 뒷자리 가더라고. 뒷자리가 앉으면서 아멘도 안 하고 하품하고 시계 보고. 그 정상이 일어나면요 배반의 징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반의 징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다 이 말이에요. 궁금하긴 한데 또 센 척 하긴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예수님의 거리에 있어서 여러분 바짝 따라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요한은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종들하고 고기를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마른 고기, 젖은 고기 다 대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들도 이 요한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요한은 통과했는데 베드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무리에 있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겨울인 거로 추운 거로 불을 쬐면서 손을 비비면서 앉아있대. 말투가 자기도 모르는 게 갈릴리 풍의 톤이 나오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할 때 아닌데요 했던 그때부터 부인하기 시작한 게 3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가 배신한 것을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있던 그 지역에는요 닭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나귀가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하면 집집마다 당나귀 다 있잖아. 어느 집 당나귀가 울어도 모르자는데 지역에서 닭을 안 키우는 지역에서 닭이 있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모든 상황 보면요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온다. 아이고 말도 마셔. 예수님 나를 못 믿어 그랬지. 내가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안 떠날 겁니다 했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역에서 닭은 제사용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동물도 안 키우려고 베들레헴에서 키워가지고 양문으로 들어와서 양을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닭을 왜 키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닭이 울 거란 것과 3번이라는 부인한 것과 그 다음에 네가 그 전에 나를 배신하리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닭을 상징할 때 닭에 큰 의미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 지역에 닭이 없는데 닭이 왜 등장했으며 또 3번 울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더란 말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또 보이니 곧 닭이 울더라. 닭에다 큰 의미를 두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했던 그 말씀과 연결하면 되고 그 지역은 닭 키우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때로는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상황을 다 들어서신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요나가 그 박능꿀도 박능꿀에게 뭐 보고 명하여 박능꿀을 뜯어먹게 했어요? 뭐가? 벌레. 벌레가 그걸 먹으면 죽어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우리나라 나오는 박능꿀하고 다르더라고 보니까. 독이 있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벌레들은 절대로 독충도 지가 먹으면 죽는 건 안 먹는데요. 그런데 벌레에게도 명하사 박능꿀을 먹게 하니 죽을지언정 먹는 게 하나님께서는 박능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박능꿀은 죽게 하고 벌레는 또 독을 먹게 하더라도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상황은요 거저가 없더라. 그냥 그 희생치고 나에게 깨달음 주려고 닭도 울게 만들고 베드로의 회복을 통회를 우리에게 또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썼더라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은 자신들과 정치인들 화합할 수 없는 군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야간의 재판을 불법을 행하며 예수님을 신문하셨습니다. 야간에 재판하는 불법, 야간에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했잖아요, 제가요. 자, 모든 일은 낮에 하게 됐고 성문이나 또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하게 돼 있지 다른데 아무데나 재판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 나온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요, 자 보십시오. 군대가 동원되고 천부장이 동원되고 유대인의 하속들, 그중에 안나스, 그 다음에 안나스의 5 아들이에요. 여기 5자가 들어갔는데 집사님 빼버렸나 봐. 5 아들이 다 제사장으로 다 동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야바, 이들이 예수님 체포한 데 들어간 명단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한 데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 무리에 들어갔던 사람 자체가 세상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고요. 불법을 협조했던 사람들 명단에 이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손 들고 아무데나 끼어 들어가지고 외치면 안 돼요. 불의를 행하는 일에 내가 손뼉 쥐고 얼쑤하는 바면 이런 무리 안에 내 목소리도 내 행위도 들어갔다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데나 앉지 말고 아무데나 서지 말고 아무데나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 과감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데 협조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던 내용 우리 읽어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감히 구세주를 메시아를 체포한 명단에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동원되었더라. 두 번째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말고의 귀를 내칠 만큼 그 엄청난 그 군대 앞에도 겁이 없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처럼 끌려 잡혀 들어가니까 그 앞에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는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때에 그 한 여종 앞에서조차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뭐겠까요? 비겁함을 보여줬습니다. 다 죽을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섭섭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3번 나가 부인하다니 내가 나를 그렇게밖에 못 보셨어요?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잡힘 앞에는 그가 비겁함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은 예전에 보여줬던 용기와는 전혀 다르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래도 말이야. 내 옛날에 이래도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듣냐면 미국 이민 가면 많이 들어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땐 말이야. 연주집사님 많이 들었죠.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인민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현주소가 여러분 살아있어요. 현주소가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현주소가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될 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그는 비겁함 받게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때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지만은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사람 어떻게 모으려 하고 침을 뱉으며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진실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두려움은 여러분들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진실은 담대하게 하지만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려우니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꼭 남을 해코지해서 거짓말이라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자리도 보면 두려움이 나를 밀고 들어오면은 담대함은 실종되고 그것이 나를 거짓으로 그거를 부인하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은 예수님과 안나스와의 대결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야바의 신문은 예수님을 인격을 공격하고 또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물어봤던 초점이었다면은 안나스의 신문은 예수는 제자들을 그 똘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국가를 무너뜨리는 무력혁명을 일으키거다. 예수님은 무력혁명자로 세워나니까 그들은 무기를 갖고 왔잖아요. 허다한 군대가 동원되었잖아요. 또 종교로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동원되었잖아요. 또 그 밖에 많은 하속들이 들러서 꼼짝 못하게 무슨 쥐잡이 몰이 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들이기 위해서 무력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기를 가지지 않은 오히려 제자가 무기를 썼을 때 무기에 대해서 써라 했으면 쓰지 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기를 쓸 때 쓰지 말라 했잖아요.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무기 쓰지 말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가 떨어진 말고의 귀를 오히려 땅에서 주워서 붙여주면서 치료해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라 말해도 무력혁명을 일으킬 이들이다 하고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로마인들까지라도 이렇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미 로마에 지배하려 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붕괴하게끔 만드는 죄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 법으로 종교법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내들의 공법은요. 유대인을 자체적으로 신앙적으로 허용하게끔 허락한 것 때문에 로마 정부의 그걸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회로 안 갔잖아요. 재판 장소도. 재판 장소가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이따 나오겠지만 25절부터 27절 말씀은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에 이어지는 거. 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충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 자,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고 있을 그 시간대에 베드로는 바깥에서 불을 쬐입니다. 불을 쬐지만 마음은 저 안에 예수님한테 가 있었겠죠. 어떻게 될지 풀려날지. 예수님 짠 하고 기적 한번 베풀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레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을 끌어내려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이들의 눈을 멀게 하는데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너무 무력하게 꾸벅꾸벅 그들의 대답에 그들의 한이 뺨 맞으면 뺨을 맞고 있고 턱으로 치면 턱에 치여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카리스마의 예수님으로 보지 말고 진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사이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었고 요한은 첫 번째 는 여종한테 부인을 해요. 너도 저쪽 사람이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불지에다가 아니라 하니까 뭐라 하냐면 네가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네가 길을 친 그 사람 말고 우리 친척이야. 이 사람아. 어디다 거짓말을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오밤중에 일어난 그 일을 하필 이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종, 또 두 번째 뭐로 표현하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맞지 이렇게 물어대니까 아니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고와 친척이 있는 한 종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여종은 불제다 불러 말했던 종, 그 다음에 마지막 종하고는 좀 달라요. 세 번 다 예수님께 예언대로 부인했더라. 그러니까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라는 베드로의 맹세와 그때 맹세할 때 아니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증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거기서 유감스럽게도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예언이 어떨 때는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예언이 딱 맞을 때 있잖아요. 이건 좀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그 예언이 딱 하니 맞을 때 있잖아요. 그 좀 내 불안했던 게 이르려고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지 못해서 거짓말 했더니 그때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예수님 팔아먹은 것 재질은 같다고 그래요. 무게를 달면 같은데 베드로는 닭이 울면서 닭 소리 이 소리가 왜 닭이 울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여 이 말이 생각났더라. 짐승의 울음 앞에도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끝까지 가룟 유다를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사인을 주고 네가 함께 했다 말하고 찔리게 했는데도 예수님 말에도 꿈쩍도 못하는 사람, 회개치 않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작은 바람 소리에도 작은 닭 소리에도 작은 그 나귀의 울음소리 앞에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여러분 마음이 찔리게 하거든 어떤 사건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거든 그기도 여러분 세미한 주님의 어떤 깨우침을 주는 일이 생각나거든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우는 우리가 돼야지. 예수님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강팍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룟 유다 기질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뭘까요? 그러면요 맹세가 아니라 예수의 예언이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나 모른다 할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 음성이 생각나서 심히 콩곡했더라. 저는 이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원어로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단어 이게 이 언어는 잘 알아들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른다 할 때 베드로가 열심히 제스처를 주면서 막 모른다 할 때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근데 그 화면에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의 눈이 나를 쳐다봐. 그 영화가 굉장히 명작입니다. 나를 쳐다보면서 그 예수님의 크다큰 그 눈에 슬픔으로 있을 때, 내가 베드로는 등 찍었고 예수님 나를 보고 있으니까 화면에 뚫어져 나오는 그 시선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30년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사랑한다는 말에는 눈 감고 계실 때도 괜찮아요. 근데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욕 돌린 자리는 슬픔에 있는 그 눈으로 베드로를 본 게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눈빛이 생각나서 엄청 울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나 베드로만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내가 베드로였구나. 예수님 그때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겠구나. 꽃기유할 때 그래도 울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불을 쬐주시면서, 불을 쬐다 보니까 불 쬐다 예수님 비방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게 생각나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울음을 내려감고 예수님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는데, 조반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를 불러냅니다. 저는 그 바닷가에 가봤거든요. 사랑의 회복 바위라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 아래 좀 이렇게 걸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음성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을 때 거리도 상황도 예수님 곁으로 거리 낼 때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만, 가까이 갔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3번 물으신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내 양을 찌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 양을 너한테 맡긴다 하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당당함, 베드로의 비겁함, 회복, 돌이킴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만 해주시고, 답이 필요한 분은 또 답도 정확하게 한 번 더 달겠습니다. 그냥 궁금해. 네, 궁금해. 뭐가? 왜 베드로가 그 타겟이 됐을까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제자. 그렇죠. 예수님을 대표격으로 사랑한다, 맹세한다 했던 사람 베드로만큼 적극적인 표현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표현 안 했지만 맏형격인 이 사람이 모든 일에 보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수제자라 했잖아요. 지금도 수제자로 맞긴 맞아요. 네. 하필이면 베드로가 열심히 있는 자도 자기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지킨 게 아니라 두려움이 들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또 그 바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 못 따라가고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가요 멀찍이 따라가는 이게 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닷가로 가요. 가고 나서 너랑 나랑 빠이빠이 해라 예수님 또 찾아가셔요. 바닷가로. 여러분 삐지고 달아나도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셔서 툭툭툭툭 치면서 건드리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한 번도 나쁜 놈, 괘씸한 놈 그에 대해 질책하지 않고요 회복시키신 주님이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유 사역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큰 병에 걸렸을 때예요.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했을 때 대상포진이 아주 최악이 왔었어요. 내가 오죽하면 표현하고로 도깨비 방맹이 100대가 내 등을 때린다 그랬어요. 도깨비 방맹이 같은 그거로 한 번에 내 등만 치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아픈지, 신경을 타고 아픈데.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러 오길래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와서 주님 나를 이렇게 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내 사이가, 신앙의 사이가 멀어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 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더라고요. 얼마나 전도사님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이 예수님이 사랑이 온몸에 받고 있는 그를 저주받았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꼭 저주받았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오시던데.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그 오세훈 권사님이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저주받았다는 말을 답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를 엄청 그 다음에 저한테 앞으로 당신은 한국 가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얼마 1도 없었는데. 아, 저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막 이랬어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이제 또 무슨 목회를 해요. 목사, 아, 나는 합동적 전도사기 때문에 목사 안 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 아니라고. 주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남편이 정인이고 옆에 같이 기도하는 멤버들이 다 정인이었어요. 가는 꼭 가게 되고 저희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가게 되고 우린 1년 있다 오면서 목회가 되고 안수가 받고 교회 한다는 건 1도 생각 안 돼. 하나님의 그 예언이요. 저주받은 게 아니라 축복받은 위치로 간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많이 힘들 때 주님 나를 때리고 저주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다 생각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회복해서 쓰시려고 나를 지금 그분 관심 앞으로 끌어모은다 생각하면 이 베드로의 비급함이 당당함으로 바뀌고 그 당당함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도 복음 전했던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세례 받은 후에 베드로의 그 사역의 열매는요 예수님급이었습니다. 다비다를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던 이 연약함도 예수님과 거리 나면 안 되고요. 비급하면 안 되고 두려우면 안 되고 반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당당함에 내 당담함으로 내 사랑함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